할렐루야. 곡이 좀 어려운 곡이었죠. 오늘 이 곡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숙제함을 입는 눈같이 이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예배 드림으로 또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또 좋은 소식은 우리 유장어린 가정의 따님인 유선영 선생이 금요일날 등남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유핑 우리 자매님 애기와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오늘 아빠가 시간이 안 돼서 같이 못 왔는데 출산하고 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학습으로 세우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출산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미리 출석하게 돼서 또 감사하죠.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주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코드는 좀 별거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죠. 성막에 들어가면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말씀으로 삼는 분향단입니다. 저 분향단, 저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막들에서 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중앙에 저 분향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번제단이 아니에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은 조각목을 노스로 싸서 만들었기 때문에 노제단이라고 부릅니다. 분향단은 향을 사르기 때문에 향단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금단으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위치는 성소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기는 지성소 맞은편, 저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가 됩니다. 지성소 휘장 밖에 성소 중앙에 바로 저게 분향단이 적혀 있습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성스러운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 성막들에 들어오면 이 성막에 들어와서 또 이 성소 안에 들어올 때에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요. 또 왼쪽 편에는, 맞은편에는 왼쪽 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금초대, 등대가 있고, 그래서 이게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중앙에 이렇게 분향단이,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역입니다. 성소는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이 놓이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면 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저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뭐죠? 속죄소 두 그룹의 천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성소에는 세 가지 성스러운 기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가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 향단이 있다는 것이죠. 저 안에는 저 성소도 거룩하지만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 언약궤가 있는 곳,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구, 그러면 저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인데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거룩한 기구는 뭡니까? 바로 중앙에 놓여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분향단인 것을 우리는 저기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을 증거궤 앞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증거궤는 바로 저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 언약궤, 복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죠. 그래서 분향단을 바로 증거궤 앞에 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성소 안에는 상과 떡상과
등대가 성소 안에 있다고 말하고 이상하게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거룩한 기구가 놓여져 있었다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벽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 성소 안에는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과 등대가 있다. 떡상과 등대가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끔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향로 이야기를 합니다. 금향로가 그 안에 있는데 금향로는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향단하고 금향로는 다릅니다. 금향로는 이 향을 옮기는 그릇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하면은 오히려 이 분향단이 이 향단이 어디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 분향단이 바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분향단에서 이 향을 가지고 또한 불을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향단이 상과 이 떡상과 등대보다도 뒤에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위치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꺼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분향단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향을 태워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분향단에서 향을 태우는 일은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이 향을 태우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에 보면 시편 141편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141편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기도, 내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분향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분향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을 태우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향은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하는 모습을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운반하는 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있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홍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것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분향단에서 이 향을 태워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것,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바로 시편의 141편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와 같다.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기로운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을 거쳐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기가요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성막에서 향을 피우는 것. 우리가 제사, 또 우리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사 지낼 때에 또 이 향을 피우죠. 옛날 고대도 시신, 또 시체가 또 썩어가는 것을 방지할 때 그런 향을 피우면서 그 냄새를 방지하기도 합니다. 또 고대 여러 가지 종교에서는 이 향을 피우는 것이 모든 어떤 종교에서는 신에게는 향을 태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막에서도 분향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태워 올렸다, 살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성도는 기도하려고 바빠야 되는데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인용해서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성도가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왜 왔다 갔다 합니까? 하늘 빨리 기도를 옮겨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도 바빠요. 하나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못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뭐 한다고 바쁘겠습니까?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할렐루야. 아멘. 성도들이 기도하느라고 바쁘면 천사는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느라고 바쁘고. 또한 바쁜 요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물 해샀는데 요새 안에 그런 이상한 물체가 있습니다. 또 바쁜 물체가 있습니다. 누가 바쁘겠습니까? 마귀가 바쁩니다. 마귀도 바빠요.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가 왕래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시려고 하면 마귀도 쉴 새 없이, 귀신도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방해하려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성도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마귀가 바쁘다라고 이런 이야기했어요. 참 멋진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가능하면 예배 못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해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다음 우리가 21일부터 2주간 동안 특별 기도회를 가집니다.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이 특별 기도회 가는 동안에 부지런히 그 방해에 제지당하지 말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이 향연이, 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가 움직여져 나가는 것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향기로운 기도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녀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하여서 기도할 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 때가 되면 다 준비를 하시죠. 그럴듯하게 기도하기는 쉽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 적고 또 준비하면은. 그런데 그렇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성도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직분자는 기도함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교회 다녔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직분자가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누가 다니게 해주셨는데, 예배 자리, 은혜 자리에 누가 앉게 해주셨는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달라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맡은 것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닌다면,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하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에 빠집니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기 쉽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 되고 혈기가 일어나고 또한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기도하면은 우리 인간의 모든 정욕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금방지게 분향하다가 벌을 받게 된 왕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요, 분향하다가 손이 말라서, 분향을 하다가 손이 말라서 비틀어지고 말았습니다. 분향은, 구약시대 분향은 누가 합니까? 왕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분향할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내가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멋대로 분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어야 되죠. 이 왕이, 여로보암 왕이 열왕기상 13년 4절에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신하였죠. 신하였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분열돼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열되어졌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이루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 베델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듭니다.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의 지키는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을 아무나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야 되는데 아무 때나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분향을,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분향을 하다가 손이 말라버리는 이런 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한 사람은 우시야 왕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분향하다가 뭐였냐면 이마에 문둥병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아 정책을 잘했거든요. 부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성하게 됐다는 건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됐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잘 되니까 마음에 교만한 생각. 누가 나라가 잘 되게 해주셨습니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나라에 그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는 것을 아뢰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리더십이 있어서, 자기는 권력이, 자기 왕의 정치를 잘해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범죄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17절의 말씀을 보내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를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입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들을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무섭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오늘 본문의 30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조각목으로 하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1규빗을 45cm 내지 50cm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50cm씩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그러니까 어로 네모 반듯하고 호는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인질의 크기가 있는데 제가 여기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분향단은 네모 반듯했습니다. 위치는 성소의 중앙에 위치다. 자기 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기구 가운데 높이도 보니까 2m가 2규빗이니까 어디가 됩니까? 1m 정도죠. 높이도 제일 높습니다. 네모 반듯하다. 정한 규례대로 분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에는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 규례대로 중언부언하지 말고 함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분향단이 비장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정극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할 때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남이 들어서 은혜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가정사라든지 개인적인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있는데 자,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남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 옆에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막 구함치면서 비밀 이야기를 혼자만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가정에만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준비된 사람들은 안 듣지만 준비 못된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삼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통성이라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남의식 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안 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특별 특세기도 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받으시는 그 기도,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 기도, 간절한 기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기도, 그러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언부언이나 멋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많아요. 외식적인 기도 말고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30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 단을 전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못 전극의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속죄소는 언약궤에 있는 그 지성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그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단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기도할 때에 듣겠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분향단이 지극히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한 것은 언약궤를 이야기할 때, 법궤를 이야기할 때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분향단을 설명하면서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행위입니다. 분향단의 기도는 제사장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고된 의미가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특권 중에 특권, 거룩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을 치며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서 끊지 못할지며 이 말은 항상 전에는 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향이 타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말씀에 가면은 말씀을 생각하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죠? 성전에 항상 향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되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도들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는 자들로 넘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지만은 이 목사가 바라는 모습은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 넘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특별 기간 동안에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24시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네가 해라. 시간 나는 네가 해라. 학교 가니까, 직장 가니까, 바쁘니까 24시간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대구에. 특세 기간 동안에요. 직장 가죠. 학교 나가죠. 아이들 24시간 특별 특세 기간 동안 한 주 내지 2주 요새는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도 40일 뭐 이렇게 한 데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노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보통 에서는 한 주간 2주간 특세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 2주간 동안 다 참석시킵니다. 몇백 명을. 그쪽 아이들하고 우리 쪽 아이들 다르나요? 그쪽 직장하고 우리 직장은 바쁜 직장이고 저쪽 직장은 덜 바쁜 직장이고 저쪽의 학교 아이들은 한 10시 되면 가도 되고 우리 아이들은 빨리 가야 되고 아니죠. 훈련의 차이다라는 그런 자괴감도 느낍니다. 우리가 24시간을 한번 시도를 하는데 2주간 우리가 분담을 하면은 모두 다 오늘 다 체크해 주십시오.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특별기도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좀 체크하세요. 남 안 하는 시간에 직장 그 시간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나오시고 그래도 1-2시간 정해주시고 새벽에 절대로 못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한 2-3시간 작정하셔서 뒤에 기도표가 있습니다. 오늘 셀 리더 기도표를 드리겠습니다. 다 작정하십시오.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한번 1시간이라도 우리 아이들도 오늘 1시간씩 다 작정하시고 학생들까지 1시간 2주간 중에 1시간 못한다고 하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인데 오늘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초신자라도 학생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가능하면 이번 주간 동안에 한 번쯤은 아이들 평양을 와서 함께 그래도 몇 친구들은 참석한 친구들 있잖아요. 하나 좀 작정을 해서 한 날은 택하고 토요일 날은 놀토니까 그때는 총동원 하겠습니다. 한번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시간 좀 맞춰 가서 식사하고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고 최대한 우리가 좀 몸부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이 특권을 놓치지 말고 한교에 나왔으니까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으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기 하는 이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려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 제자들조차도 사실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교회 다녀도 집권자가 되어도 오래 다녀도 기도하는 자가 쉽지 않아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장모님들, 교역자들 1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안 쉬운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주님께서 나무랍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냥 저러고 앉아있느냐? 좀 기도하자니까. 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괴로워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졸고 있느냐? 1시간도 못 깨어 이렇게 같이 기도 못하느냐? 그런 주님의 외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외침을 좀 생각하고 우리도 특별 기도의 간동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시간 되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기도의 향기로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했을 때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어떤 향을 쓸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어떤 자료를 보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청향은요 소합향이다. 소합향. 소합향은 시리아의 소합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나는 액체인데 치료제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향기를 낼 때, 향을 태울 때에 소합향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향은 바로 기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이 소합향은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픈 마음 있을 때에 상한 마음 있을 때에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병든 자가 기도할 때에 나음을 입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감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감향은요 바다에 조개류를 빻아서 만든다고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자기만을 생각할 때 기도할 수 없다고 했죠. 교만할 때 자만할 때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 아뢰고 기도할 때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다 드러내놓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나감향처럼 바다의 조개를 빻는 것처럼 내 자신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드는 것이 기도다. 특별 기도에 내가 쉬다 시간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이 에너지를 내놓겠습니다. 다른 것도 귀한 일이 있지만 특별한 기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찾겠습니다. 내어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수는 거예요. 힘이 들지만은 좀 어렵지만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다 벗어내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나감향의 향품을 써서 태우는 것처럼 그런 기도 내 안에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다 버려버리고 헤어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세 번째 풍자향입니다. 풍자향은요 인도의 고무나무에서 나는 액체인데 짐승과 독벌레들이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풍자향 기도할 때 누가 방해한다고요? 귀신이 방해합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독버섯이 방해합니다. 독벌레들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풍자향을 써서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런 감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 역사가 나타나도록 귀한 은사가 드러나고 귀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풍자향의
그런 기도. 그리고는 유향이 있습니다. 유향에 따라서는 유향에 따라서 유향은요, 유는 유향은 젖냄새, 우유는 하면 유향은 젖냄새가 날까? 젖냄새가 날까 유향이에요? 젖냄새는 안 납니다.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순수한 향이다. 또 히브리어 보면은요, 백향, 이 흰색이라고 하니까요, 백향이다. 유향나무가 있는데 유향나무 껍질을 벗기면 우유 같은 그런 수액이 딱 흘러나와서 굳어진 것이 바로 이 유향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유향은요, 약방의 감초같이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이 유향입니다. 또한 유향은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모든 독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기초가 되는 것, 약방의 감초처럼 유향의 모든 향을 섞어서 고구려 섞어서 그렇게 향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게 되는 것, 담대히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와서 분양할 수 있는 향기로운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비결, 그 유향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 생명, 그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 앞에 계시는 담대히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기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까 향기로운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려서 기도해서 모든 신년들이 복을 받고 검은 기회에 해결함을 입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직분자가 그 직분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할 수 있는 이번 기도의 기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분향단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짓고 분향단을 또한 향기를, 아름다운 향기를 또 태워 올리게 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오늘 성도들이 기도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남녀노소가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